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께 우리 가장 환한 미소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네, 그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네. 여러분, 이 사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다가오는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액세서리나 어떠한 이 외적인 모습, 옷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남성은 다른 건 모르겠고 그저 몸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에 어디에 내 마음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됩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동일하게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이 왼편의 죄수는 현재 자신이 처한 옥살이라는 현실에 마음을 두고 있기에 옥살을 바라봤고 창살을 바라봤고 그림에 그렸다면, 이 오른편의 죄수는 이후 자신이 나가서 맞이할 이 바깥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기에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그림에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어디에 내 마음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다들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시죠? 다들 핸드폰으로 말씀만 보시나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의 시청 기록을 분석해서 관련된 영상을 가장 첫 화면에 추천 영상으로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따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내 유튜브를 한번 켜보세요. 예배나 설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나 예배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정치 이슈에 관련된 영상들이 추천으로 뜰 것이고,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 게임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게임이, 또 요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리가 추천 영상으로 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유튜브를 한번 켜봤습니다. 무엇이 떴을까요? 뽀로로, 콩순이, 공룡, 상어 등 저희 집 첫째, 둘째 최고 관심사들이 추천 영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유튜브가 요즘 나의 최고 관심사를 진단해 줍니다. 요즘 내가 무엇에 어디에 내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또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요즘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에 어디에 내 마음과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관점이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는 롯과 아브람의 대조되는 관점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이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녀온 뒤에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대조되어 관점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로 무엇에 어디에 나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대조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몫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과 또 민수기 13장의 말씀에서 이 대조되어 나오는 관점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에 어디에 나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3장에 대조되는 이 롯과 아브람의 관점입니다. 우리
우리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 함께 동행하여 그 길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13장 1절에 이 네겝으로 올라오기까지 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신의 친족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여정을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네겝으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어디 있었다고 오늘 1절 이야기합니까?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여러분, 바로 직전장인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정착할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만 내려가면 내 목숨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죠. 뭐였을까요? 바로 이복 누이이자 내 아내였던 사라가 너무나도 아리따웠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뭐 하기 위해요? 살기 위해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쳤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장 큰 관심은요, 내 목숨,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생명을 건졌고 아내도 되찾았고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 얻은 많은 소유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바로 생명은 내가 발버둥 친다 그래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의 그 마음과 관심을 어디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내 목숨과 내 생명을 지키는 일에 내 마음과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관심을 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조카 롯도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지켜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롯도 아브람과 같이 자신의 이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두기로 결정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롯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과 명예로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6절 13장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람만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행했던 롯 또한 그와 많은 소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람은 그 많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두었지만 이 롯은 하나님이 아닌 많은 소유에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 문제와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누구를 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두었지만 이 롯은 그저 얻게 되어진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에 더욱더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롯의 관심은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로 인하여서 더 이상 동거할 수 없게 되죠. 소유는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적다 보니까 서로의 목자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나서서 야, 우리가 한 친족이니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명언이 하나 나오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때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 롯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심에 따라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관심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와 성공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땅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 물질의 관점, 성공의 관점, 이 명예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본즉 무엇을 바라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과 같았다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12절에 갔었던, 그리고 그때 롯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었던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줄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떠나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 보낸 뒤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전에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그저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롯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은 땅을 얻지는 못했지만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땅이고 먹이고 입히고 채우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말씀에 롯과 아브라함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롯은 자신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면 오늘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에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두어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두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골라야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선택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롯은 자신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 주도권을 스스로가 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선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섭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시는 사람이십니까?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은 롯과 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은 선택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바라보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셔서 채워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게 마음을 두고 세상에게 관심을 두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살았던 롯은 어땠을까요? 우리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반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빼앗기고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셔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빼앗기고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과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롯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나의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모든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노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셔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13장의 대조제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두가 잘 아는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지휘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함께 40일간 가나안 정탐을 보내죠. 이후 40일이 지났고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그 보고의 내용이 10명과 2명으로 대조되어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10명의 보고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33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늘어놓습니다. 한마디로 해도 안 되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참으로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일까요? 야 니네 메뚜기야 임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스스로 보기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눈을 들어 보니 메뚜기 같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나 전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눈을 들어 문제를 바라보니 그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마주했을 때요 그 문제에게 나의 마음을 두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한탄스럽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러나 문제에게 두었던 내 마음을 옮겨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문제를 잡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전에는 두려웠던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문제라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을 문제가 아닌 그 문제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내 관점으로 스스로 바라봤을 때는 내가 메뚜기 같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문제를 내 관점으로 스스로 바라봤을 때는 문제 앞에서 내가 메뚜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그들이 우리의 먹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요, 문제보다 크신,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문제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고 문제보다 강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를 메뚜기처럼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그들을 먹이처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 모든 보고를 들은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10명의 악평의 마음이 기울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그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2명,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세대 사람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략당하고 빼앗기며 사로잡혔던 롯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관점의 차이가 이토록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아람 군대가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 계획을 무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나가보니 성읍이 둘러싸여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무슨 뜻입니까? 다 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죠.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 군대가 포위했으니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반응은 다릅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종 게하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야, 벌써 이스라엘 군대를 부른 거야? 뭐야, 벌써 이스라엘 군대를 준비시킨 거야? 역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분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사의 이 말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입니까? 망했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순간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 또한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영적인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시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빼앗기고 노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셔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문제에게 마음을 두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빼앗기고 노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넉넉하게 충분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